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수많은 일들로 가득합니다. 사회와 국가 등 여러 단체들 또 국가들이 서로 회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회의를 열어서 뭔가 세상에 대한 내용들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런 일들을 그렇게 진행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머리에서 나온 일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의논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의논하기도 해요.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을 의논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해를 주는 일을 의논하기도 해요. 때로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는 일일지라도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그 일의 결과에 있어서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수많은 해를 끼쳐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 안에 있는 생각이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인간의 생각은 자기중심으로 한 어떤 가까운 이익 집단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선한 것들을 의논해 가지고 진행했다고 하면은 이 세상은 지금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흘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는 더 많은 평화가 정착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흘러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죽이는 일을 의논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들 간에 다른 나라를 해치고 침략하는 이런 것들, 그 젊은이들이 전쟁을 통해 수도 없이 죽어가는데 그런 일들을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평화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고 어찌 보면은 선순환 구조가 아닌 악순환 구조가 계속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지구가 언제 정말 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지 모른다. 이건 다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전문가들은 뭐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지구가 위험에 처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다 공표를 했어요. 학술지를 통해서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지구 환경 보고서라고 하는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를 오래전부터 읽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미래의 이 지구 환경 이 부분 생태계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소상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난화를 방지해 보기 위해서 교토의정서가 나왔고 그 이후에 나온 게 소위 파리 협약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195개국이 가입하고 찬성한, 어찌 보면은 굉장히 큰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동의한 협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미국에 이거는 유익을 주지 못한다 해가지고 탈퇴하는 이런 일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국의 이익, 어떤 자신의 이익, 이것이 먼저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세상이 선한 방향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것을 막아보려고 수많은 안전장치들을 마련을 해놓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어떤 집단, 인간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이 어떤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도 왕 제도의 어떤 부당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설명하고 가르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떤 인간들이 잘못 행하는 것들을 막아보려고 수많은 안전장치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땅 분배부터 그래요. 땅 분배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얼마나 합리적으로 땅 분배를 하도록 했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분배한다라고 하는 거, 지파 중심으로 땅을 분배하게 하고, 약자나 가난한 자, 이 사람들은 사회정의의 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십계명 같은 경우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언제 만들어진 법입니까? 이 법이,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안식년이나 희년제도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50년마다 돌아온 희년제인데 결국은 가족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은 땅을 이렇게 매매할 수 없지만은 매매하는 어떤 과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50년이 되면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지만은 그때 그 당시 이런 노예 해방이라든지 희년이 되면 노예 해방이라든지 채무 면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밝혀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들은 세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좋은 방향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세상은 그렇게 나가지를 못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자기 이익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굉장히 사랑한 것처럼 하지만은요, 실제로 미국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자국의 이익이 먼저잖아요.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그래서 외교라고 하는 것도 정말 머리를 잘 써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자, 근데 세상의 어떤 그 사람들의 모임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교회 운동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주도하에 진행된 큰 작업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 역사를 새롭게 하시려고 친히 작정하셔서 진행해 가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구체적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시기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신 것처럼 세상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들어오신 초기부터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세상을 살리려고 오셨지만 세상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려오던 세력의 잘못된 이 부분들이 들통나게 될 것이었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쌓아온 자리가 위협받게 될 거라는 것, 이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막아보려고 악의 세력이 거대한 국가 로마라고 하는 권력의 힘을 빌고 자기들의 지혜와 모략을 다 동원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그 부활의 주를 믿게 하시고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에 가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모여있지만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시대마다 세상 권력은 교회를 박해하려고 시도했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여 진행하신 이 거대한 운동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핍박하고 막으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는 팽창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 교회가 시작되던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40년을 일어서지 못하고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교회의 활동을 일꾼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설명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연이 되셔서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조력자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력자인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는 그 일에 우리는 조력자로서 겸손하게 협력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맡은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라고 할 때 꼭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들도 사실은 초대교회들이거든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정말 은혜가 충만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말씀 따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도들은 백성들 앞에서 먼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니까 이 내용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사도들을 잡아서 가둬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잘 나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렇죠,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게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못하도록 가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가둬들였다고 할지라도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많았습니다. 무려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뒷절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반대자는 소수였지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사도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잡아들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베드로가 백성들 앞에서 증언했던 것을 백성들의 지도자 앞에서 다시 한번 반복할 기회까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사도들이 백성들 앞에서 전했던 내용이거든요.
백성들 앞에 전했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신문한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잡아서 가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회가 바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반복할 기회가 됐다라는 것이죠. 4장 7절 이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보면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힌데 감옥에 갇힌 것이 결국은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사도 바울은 그걸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연유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로마가 국교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던 로마가 국교가 되지 않아요. 네로 도미시안 황제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까? 유명한 원형극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자들이 밥이 되는 이런 순교당한 이런 과정들,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했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결국은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그렇죠? 싫어하던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복음을 계시하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것도 여러분요, 베드로가 먼저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베드로가 답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신문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물었을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과정에서 베드로는 거침없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선포합니다. 4장 12절 말씀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죠. 복음 전하는 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잡아들였어요. 잡아들여가지고 그들에게 물었어요. 묻는 과정에 대답하면서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반대자들의 질문을 통해 이렇게 답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두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재판정에서 답하도록 성령이 사도 베드로에게 도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8절만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이 말할 것 주시리라 하셨는데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행할 일들을 진실하게 또 신실하게 잘 감당해 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게 하는 생각이 틈탈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교회 학교 아이들의 수가 늘어나지 않을 때, 너스를 통해서 충성해보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깊은 고심에 잠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이 무엇일까 하는 깊은 생각에 잠길 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자책하기보다는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충성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것이 매우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을 신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들을 보고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던 것과 전혀 달리 사도들이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그들이 조사하고 살펴본 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배운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논리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담대하게 이렇게 해박한 내용들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보니 이해가 가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모인 이들을 설득하는 능력 있는 설교를 보면서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성령께서 사도들과 함께하고 계셨기에 사도들의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었고, 사도들이 전하는 것을 보고 듣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그들은 상상을 초월한 사도들의 행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나가 있어라 그렇게 한 후에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하면서 한 내용의 말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처리할까? 방도를 짜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별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말 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고하여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냥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협박 앞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들의 명을 거역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 따르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명한 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 말만 다시 하고 내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정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진행해 가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붙잡고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는 성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자세는 순종이며 성실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대들로부터 배웠던 신앙을 이제 우리들이 계속해서 전해주면서 이어주는 작업을 우리가 잘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신실하게 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우리 선배들이 잘 물려줬었는데 지금 이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 선배들이 물려줬던 이 신앙의 이 모습을 잘 받아서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어버이 시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하려고 했던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려고 했던가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일 열심히 못하게 하면 시험 들어버렸어요. 그렇죠. 여러 일들이 있을 때 여러 일들을 하지 말고 한두 가지만 하시오 할 때 오히려 시험 들고 오히려 더 가슴 아파하는, 그냥 더 많이 하고 싶어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선대들의 신앙 아니었습니까? 그런 훌륭한 신앙의 모습들, 이것들이 잘 이어져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 모습을 잘 배워서 잘 이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과보다는 충성스럽게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의 수가 많아져야 됩니다. 내 안에서 자원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수가 많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가 일하고 그 힘으로 80%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80%가 주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일하고 오히려 그 힘으로 나머지 20%가 함께 행복을 누리면서 섬김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패러다임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100%가 다 감사의 응답으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되지 않잖아요. 대개 어디 모임이든지 20%가 중심이 돼가지고 20%에 의해서 80%가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의 어떤 법칙으로 나올 정도로 한 현상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일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자들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하며 당황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오히려 돌릴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하는 소리 속에는 이 사람들에게는 흠이 없다. 여러분, 잡아 가뒀으면은 자기들이 명분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흠을 찾아가지고 단번에 날릴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죄가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털어보았자 그 안에 아무런 죄가 발견되지 않아요. 사도들의 삶이 얼마나 깔끔하고 깨끗하게 살았었는가, 이 내용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흠을 찾을 수가 없고 선한 일만 보인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설득하여 계속 가둬둘 만한 혐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하며 고심할 정도로 성령의 힘을 입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의 신앙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이 신앙을 물려주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